2026년 2월 1일 예수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생명이 있다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이 가득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만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답듯이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할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2, 23절 말씀 볼 때 그것은 말씀은 지혜는 말씀이죠.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요. 말씀 자체. 그래서 말씀은 얻는 자에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됨이라고 그랬죠. 무릇 그러니까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을 간직해서 그것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받아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오직 떡으로만 산다면 참 생명을 상실한 채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늘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삶의 굴레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실로 참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는 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과 같이 환한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참 생명의 사람은 빛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울 때 빛을 탁 전등 켜보세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모든 어둠을 집어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은 늘 빛으로 가득하죠. 환합니다. 어둠이 비록 빛을 미워하고 도전해 오지만 이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그래서 도전해 와요. 그렇지만 빛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빛은 더욱더 강렬한 광채를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생명의 사람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더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그분이 한 고백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빛이 어둠을 집어삼키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자세히 봤다는 거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요. 너무나 환하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됩니다. 꽃이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꽃, 죽어서 다 시들은 꽃은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은 것에서 썩은 악취가 풍기듯이 참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은 썩은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참 생명의 사람이 된 분은 마음속에서 모든 말과 행위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풍기는 겉만 고상하고 교양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이고 허울만 좋은 그러한 향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 생명의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풍기는 향기입니다. 그분을 닮은 참 생명의 사람에게서만 나는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풍기는 향기가 인위적인 향기라면 그리스도인이 풍기는 향기는 저절로 품어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기입니다. 억지로 만든 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악취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 육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줬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어떻게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시체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로 할 때 이 죽은 자들이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참 생명이 없는 자의 삶 속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이별,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노래일 뿐입니다. 그 노래 듣고 좋아하는 거에 다 박수치고. 그러나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통일 찬송가 496장에 십자가로 가까이 있죠, 제목이.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FJ 크로스비, FJ 크로스비예요. 크로스비. 여자예요, 여자. 이 작사자가 FJ 크로스비, 1859년에 작사했어요. 이 여인은 아주 어릴 때 병이 걸려서 눈이 멀게 되었어요. 소경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 속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을 걸쳐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찬송시를 짓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심한 병이 들어서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이 F.J. 크로스비, 이 소경으로 평생을 살다가 늦은 나이에 얻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496장 찬송입니다. 한번 우리가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 찬송가 3절 4절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네 번째, 참 생명이 있다면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음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봄에 밭에 자기 밭 가꾸는 사람들 조그만씩 심어가지고 깻잎 같은 거 전에 심어가지고 그 탁 올라오는 거 보세요. 나중에 아주 그냥 그 깻잎이 무성해져서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 마른 씨예요, 마른 씨. 겨울 내내 말려뒀던 씨. 응?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지 아닌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참 생명의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날 들으면 뭐해? 똑같은 말씀. 나도 알아. 그리고 말씀 가까이 안 해요. 성경도 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면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성인이 되고. 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그 영혼이 성인의 영적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씨가 나빠서가 아니요. 씨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니까. 밭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해명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자기 인자다.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또는 가시떨기밭이라면 결코 그 씨는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땅에서만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좋은 땅 만들어주는 것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모든 잡초를 뽑아내야만 된다고. 예레미야 4장 3절이나 너희는 묵은 땅을 지경하고 땅을 갈아엎으라고. 호세아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도 타락하여 그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고 잡초가 우거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쫓 주시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된 토지를 다시 지경해야 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에 철두철미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줘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철두철미한 회개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하고 참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참 회개. 그것이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마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렇게 철두철미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마음밭은 말씀의 씨가 성장하기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좋은 땅이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결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철없는 어린아이 상태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참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며 죽은 자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산 자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거의 10달 동안 무거운 몸으로 다니다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해산하는 여인이 붙잡고 있는 딱딱한 나무 기둥이 물렁물렁해질 때에 비로소 아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참 생명이 있는 자라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서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그 씨가 점점 자라서 마침내 신령한 아기 예수를 해산해서 내 이 더러운 마음의 구유에 탄생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설교할 때 찾아왔죠. 그랬을 때 보소서 주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유에서 탄생시켜야 돼. 거기에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구유에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꼭 보이는 세계의 그 아이를 해산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응? 여자들이 이 말씀에 씨가 없는 사람 존재는 다 여자예요, 여자. 영적으로 볼 때 씨가 있는 예수님만이 남편이요 신랑이에요. 그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진정으로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구나. 그것이 곧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있는 죽은 나무와도 같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참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서 말씀의 씨, 참 생명의 씨를 심어주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전도죠. 전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참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자기가 참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많은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생명의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함으로 참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물이 인정하는 참
참 생명의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제자리에서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늘 전진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누가 봐도 저분은 참 생명을 소유한 자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생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저희가 복음으로 생명을 많이 낳는 참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사랑하는 말씀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